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보호해 주시고 또한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종교다원주의와 관련하여 오늘도 계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14절까지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기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죠. 어느 보수 교회 가서 교인들에게 질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곳에는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을 때 절반밖에 손을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수 기독교인들은 왜 너희들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타 종교는 왜 나쁘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곳에도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는 것이며 40대 미만의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의 큰 교회에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질문하기를 타 종교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괴롭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종교다원주의에 빠지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이 무효화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즉 구원자를 가리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그것을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있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에나 구원자가 다 있다라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저기에도 있고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가 여기에도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종교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것이며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힌두교, 불교 등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들입니다.
선지자란 무엇을 말합니까? 미리 알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혹 또 목사님들도 그럴 수가 있고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란 교회 안에서도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고 하는 목사들,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 불타는 못에 들어갈 때 거짓말하는 자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진짜 예수님이 아닌 가짜 예수님을 말하는 자들,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이지만 파워가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거룩하게 보이며 존경받고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하나님과 통하기도 하며 돈도 많고 저들을 따르는 그룹들이 많은 자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구원받은 자녀들을 교회의 목사나 여러 사람이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적인 말로 주입시켜 교인들을 전부 생각을 바꿔놓는 일을 마지막 때에 마귀가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며, 또 목사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보혈, 부활, 재림 이런 설교를 많이 하지 않고 송구하는 삶이나 이런 세상적인 말들만 하게 되면 교인들이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었고 부모가 목회자라고 하는 집의 자녀들을 보면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신학교의 유학 온 학생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잘 가르치지 않고 있는 학교가 많아지고, 예수님에 대한 것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 더 많이 가르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설교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빠집니다. 인자의 임함이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나오죠. 죽음이 뭡니까? 시체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그곳에 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며 시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마귀를 말하고 있죠. 마귀가 교회 안에 와서 마지막 때 이렇게 공격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로 가게 되며, 심지어는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도 구원이 빼앗기며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개런티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여 나태해져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1970년대부터 종교다원주의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마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흘러오면서 종교다원주의를 더 극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탈전통주의, 모든 것을 상대주의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전통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통이라는 것은 남자가 머리를 기르고 치마를 입는 일은 왜 안 되고, 또 남자가 귀걸이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또 1960년 중반부터 비틀즈부터 락이 시작하여 노래도 북치고 기타 치고 하는 것이 교회나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먼저 머리를 기르고 나팔바지를 입고 하면서 문화를 상대화시키고 가치관의 절대성이 없어지게 되면서 도둑질을 하고도 그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고, 부부간에도 살다가 싫으면 바로 이혼하면 되고 하는 식으로 모든 전통을 희석시키고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일이 생기고,
전교조가 생기는 등의 전통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며 미술 부분에도 들어가 색깔도 기존의 방식이 아닌 원칙을 벗어난 것들이 더 멋있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들이 이런 상대주의적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생겨 전통과 가치관을 깨뜨리는 것이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과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권을 갖고 모든 부분에서 남자 위주의 사회에서 여자 위주의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서방 많은 나라들에서 보면 남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1970년도부터 결혼법에서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남자 재산의 절반은 여자의 것으로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었고, 결혼과 동시에 남자의 재산에 대하여 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남자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남자에게는 상당히 부당하게 느껴져 남자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사는 것으로 만족하려 하자 또 다시 여자들이 1년 이상만 같이 살아도 부부로서 인정하여 재산권을 조장할 수 있게 되면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에도 들어오고 있고 또 현재도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모든 가치 기준이 무너지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예수님이라는 절대 하나님, 절대 구속주에 대한 기준이 상대화되어 타 종교에도 있다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구조가 절대적인 것에 대하여 말하면 미치광이 취급을 하여 광신자라며 비난하게 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님이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카톨릭의 높은 분이 열린 음악회에 나와서 유행가를 부르자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박수치고 멋있다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불교의 절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매력 있는 일이며 존경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뉴스에서는 갑자기 프로그램에 신부 옷을 입은 사람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서 TV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0분을 그분을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기자가 이 성공의 신부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한마디 해 주시라고 하자 그 신부가 말하기를, 자기가 사람들을 11년을 돕고 있는데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이분들에게 신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신부는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섬겨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그 기자나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틀 후에 어느 분의 장례식을 직전하면서 영안실 앞에 앉아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방에 많은 사람의 성직자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 며칠 전 TV에서 본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점점 더 있을 것이므로 우리들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내 가족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또 핍박을 받을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제3세계의 지도자들이 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그들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다 좋다 하는 넓은 대로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면은 좁은 길로 가야 되며 참으로 그 좁은 길은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길이 협착하여서 많은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좁으면 협착하다고 하였겠습니까? 그러하니 우리는 힘들더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여 걸으며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성부 하나님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빼놓는다면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어느 곳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사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